유치부고 유튜브 치유 부흥의 박경훈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이고 제목은 부부간의 용서하라입니다. 가정사역자들은 요즘 현 시대를 가정위기시대, 가정분열시대, 가정파괴시대, 심지어 가정붕괴시대, 가정해체시대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혼율 증가 속도 세계 제1위의 최고 수준의 이혼국이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이혼 망국병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그러나 막상 이혼해놓고 이혼한 것을 후회하는 경우가 전체 이혼의 80%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충동 이혼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 지붕 안에 살면서 밥은 같이 먹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가정들, 특히 부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화가 드물거나 거의 없는 가정이 많습니다. 침묵 혹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사는 가정도 많습니다. 심지어 요즘 섹스리스 부부가 제법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응어리진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한순간에 폭발하면 이혼하는 것입니다. 왜 부부 간에 문제가 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행복을 위하여 주신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아내들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또 여성들이 자기를 아름답게 단장코자 하는 본성이 있음을 알고 외적인 단장도 하여야 하지만 특별히 마음의 단장, 인격의 단장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남편들에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를 잘 이해하며 함께 살라는 뜻입니다. 여성은 남편보다 보다 섬세하고 조그만한 일에도 상처를 받고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과도 같은 존재, 그렇지만 요긴한 존재임을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기 때문에 가정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부간의 마음에 상처를 받는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적인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성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생활을 사람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성적 욕구를 갖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며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서 성은 아름답고 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정당한 부부간의 성적 요구를 거부하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으로 인하여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에도 정당한 성관계를 거부하면 배우자는 인격적인 모독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존재가 거부당하는 거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자기 부인에게 혹은 남편에게 성적인 거부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마음 깊이 분노와 수치심, 상대에 대한 증오를 품을 수 있으며 이 일을 통해 사탄은 간교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인하여서 이혼까지 갈 수가 있고 같이 산다 할지라도 성관계가 없는 상태로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삽니다. 마치 살얼음을 걷듯 아슬아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제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세 번째, 말을 함부로 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사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제발 부부간에 말조심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상대방에게 함부로 말하면서 배우자보다 이성에 대해서 더 친절히 대하여서도 안 됩니다. 네 번째, 자녀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아이들의 양육이나 교육 문제로 갈등하고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신앙과 결혼 문제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다섯 번째, 가족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결혼은 두 가족과 문화의 결합입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과 두 문화, 두 가족 전체의 하나됨을 위해 치러야 하는 갈등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대는 핵가족 사회이고 거기에서 어른이 함께 있을 때 나타나는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부모에게 극진한 사람은 때때로 배우자의 말보다 부모의 말에 순종함으로 배우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로는 부모님 말씀 때문에 배우자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6번째,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7번째, 무관심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이나 옷이나 헤어스타일이나 자기 일에 바쁘기 때문에, 특별히 남편들, 아내에 대한 무관심을 갖기 때문에 아내들이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8번째, 이해 부족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배우자가 건망증을 보일 때 우리는 배우자가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주어야 합니다. 주부로서 처리해야 할 수많은 가사가 아내로 하여금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도록 만들 수가 있고, 과다한 업무와 스트레스 때문에 남편은 아내와 한 약속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9번째, 신앙생활 때문입니다. 부부가 신앙생활 때문에 겪게 되는 갈등은 의외로 많고 심각합니다. 특별히 제사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0번째, 남녀의 차이 때문입니다. 남자는 화장실에 가면 변기 뚜껑을 올리고 소변을 보고 아내는 변기 뚜껑을 내리고 소변을 보아야 합니다. 남녀 간의 차이입니다. 남자가 인정받기를 원할 때 여자는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남자가 감사의 표현을 원할 때 여성은 인격적 존중을 원합니다. 남자는 주로 일에서 만족을 찾고 여자는 사랑과 이해관계에서 만족을 찾으며, 남자는 시각 지향적이고 후각 지향적이나 여자는 청각 지향적이고 촉각 지향적입니다. 이렇듯 남녀 간의 차이를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11번째, 열등감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성경은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해지기 전에 다 화해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절대로 질 수 없어라는 마음이 있으면 작은 부부싸움이 날을 넘기고 시간이 지나 마치 철을 부식시키는 염산처럼 두 사람 사이에 앙금을 남기게 되고, 그것은 가정이라는 벽을 깨는 균열을 만듭니다. 그리고 작은 균열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벽이 무너질 때까지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부부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서로의 좋은 관계는 장려하고 나쁜 관계는 끊어나가야 합니다. 사탄은 부부간에 자꾸 분쟁을 일으킴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분쟁은 곧 망하는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부간에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혼한 부부라고 할지라도, 또 그 배우자가 죽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 입힌 것 용서할 수 있기를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부간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회개합니다. 부부간에 용서하지 못한 죄 회개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시고 남은 생에는 서로 상처 주지도 않고 상처 받지도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상대방을 이해하게 하시고 이제라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